우리가 한 2주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이어서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초청주일 두 번째 주일에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다 이 말이죠.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가 뭐예요? 이 땅의 나라는 그렇죠. 이 땅의 나라가 반대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바로 9시에 들어와 12시에 들어와 일을 하고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하더라도 똑같이 품삯을 줬다. 그런데 품삯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동일한 품삯을 받으니까 참 기분이 좋았지만 아침 9시에 들어온 사람은 기분이 나빴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요?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내가 나라치고 12시에 오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고 3시에 들어온 사람이 우리 엄마고 5시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 일한 우리 동생이라 치면 그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15만 원 동일하게 줬다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요? 좋은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약한 자, 가난한 자, 아무도 써주지 않는 그 사람을 써주는 좋은 하나님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 나라는 바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그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어린 왕자 예수님이 오늘 온단 말이에요. 태어난단 말이에요. 오기까지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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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는 것은 히브리로 다윗을 숫자로 글자를 숫자로 고치면 14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약속대로 왔는데 그 어린 왕자가 올 때에 왕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실제 19왕인데 14대를 맞추다 보니까 5왕이 날아가고 오히려 누가 들어갔다? 여자 5명이 들어갔다. 근데 그 여자 그 당시에는 숫자도 세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그 여자가 보통 여자냐? 보통 아니다. 다 말아먹은 여자다. 기억나시죠? 다 그 시간 여자들인데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서 초림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재림하시 오실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재림을 준비하면서 세상에서 초림 올 때까지도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만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재림 때에까지는 참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그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러면 동정리 이야기 나오고 임마누엘을 뺐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그 땅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그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오시느냐? 어린 왕자로 예수님이 오시고 탄생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냐니까 어린 왕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메시아가 온다 그러면 하늘에서 슈퍼맨으로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그래 안 오시고 어린 왕자로 왔다는 겁니다. 어린 왕자로 올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다? 다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만 해야지만은 그 반응이 뭐냐니까 오히려 그 구약을 아는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와서 다윗처럼 왕처럼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전혀 기다리지도 않고 왔다 그래도 반기지도 환영하지도 않죠. 근데 오히려 더 멀리 있는 어디 나라입니까? 저 이방에 살고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쉽게 말하면 한 2달이나 2,5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별을 관측하고 보다가 사모해서 2달이나 걸려가지고 오고 또 돌아가면 2달 걸리잖아요. 그렇게 이방인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맞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맞이하러 와서 그 사람들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니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하고 그 소문을 묻고 배를 따라왔는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 보는 오늘 2장 1절, 그 당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뭐가 와요? 예?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등장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앞에 왕이 등장했는데 이것을 맞이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다. 이 당시 헤롯은 왜 자기 2살 이하로 다 죽이려 하느냐 하면, 헤롯 왕은 지금으로 예수님 땅 오기 전에 약 37년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고 한 4년까지 이렇게 유다 땅을 다스린 왕인데, 그 당시가 참 격변한 세상이거든요. 왜냐하니까 그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 로마의 왕이 아우구스투스 왕인데, 그래 가지고 돈 주고 이리 빌려 가지고 유대의 왕 총독이 시험했는데 왕이 되어 온 것이죠. 그래서 뛰어난 이 정치적 감각으로 유대 땅에 정말 경제적으로는 정말 잘 다스려서 번영을 갖고 온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통교의 벽이라고 TV 보면 이렇게 기둥을 제가 꼽아놨는 그 벽 있죠. 그것을 제3성전의 벽이라는데, 그 벽이 헤롯 성전이 지었던 벽이 아주 남아있는 게거든요. 그처럼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서쪽 성벽과 가이사라 성벽도 만들고, 그 다음에 마사다라고 유명 관광지에 봅니다. 마사다가 그 이루고 최후 항전을 했던 그 마사다, 그 궁궐도 만들고, 그 다음에 헤로디움의 큰 대금의 공사를 만들고 해서 완전히 한마디로 건축의 대왕을 할 만큼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유대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안 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반쪽짜리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헤롯 왕 앞에 항상 이두메라는 사람을 붙이거든요. 이두메라는 꼬리가 다니는데, 이두메를 정확히 말하면 이두메, 이 자음이거든. 자음. 에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에서. 쉽게 말하면 헤롯은 야곱의 계열에 이어졌던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 후손에 이어졌던 사람이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헤롯이 건축한 이 유명한 헤롯 성전도 그가 신실한 신앙을 표현하기보다는 이 유대인들에게 반쪽짜리니까 진짜 유대인들에게 관심과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줌으로써 표를 얻고 민심을 얻고 자기 정치하기 좋게 하기 위해 만든 게거든요. 헤롯은 그래서 자기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인데, 진짜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놀랄까 안 놀까요?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래서 또 뭐 봐서 요 이야기를 딱 들어보고, 이년 안쪽이네. 그래서 이년 안쪽에 있는 애들 다 죽이피라. 그리고 싹 다 죽이피는 거 완전히. 그러고 그의 두 번째 아내인 마리암과 장인을 영모죄로 몰아서 살해합니다. 그리고 건저의 두 아기 역시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는 자기 장남인 안티파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잔혹한 영아 학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조차 그의 잔혹성에서 성경이 보면 전례들었던 거 보면 헤롯의 대지가 헤롯의 아들보다 낫다 이런 말을 한다고 전설에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왕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나온 헤롯은 요 아들들을 땅을 세 분류 나눠줬거든요. 그 헤롯 아들들이지 요 대헤롯은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요 백인 설명 끝나고. 자, 그러므로 지금 왕이 등장했는데 뭐가 등장했다고요? 이 헤롯이 이렇게 배척을 하고 종교도 의식도 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착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뭐가 보면요. 그래 예수님 오기 전에 한 7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는 아주 조그마한 그곳에 있어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그 1장에도 약속대로 메시아가 온 것처럼 지금 구역도 태어날 장소조차 뭡니까? 딱 예언해놨는데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원래 요셉하고 마리아 어디 살았냐? 갈릴리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말이 안 맞죠? 그런데 바로 아구스도 영이 로마 총독이 각자 호적을 해라. 각자 고향에 가서.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고향이 마리아래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뭐 호적을 갔는데 그날 출산이 돼가 애를 낳아본 거예요. 완전히. 그러고 애기를 성탄절 다음에 성탄절 때 상세 설명하더라고. 요거는 큰 흐름만 예자하면 되겠죠. 그 예언이 제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을 성취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애굽 땅에 종살이하러 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사람들이 막 죽은 소리가 났잖아요. 장자가 죽을 때에. 그처럼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2살 이하로 다 죽이라니까 죽이면 엄마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울은 소리가 나는. 그래서 예언이 계속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한 서곡들을 지금 이렇게 서론격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대충 배경 설명되었죠? 오늘 큰 2번, 3번이 핵심인데 한번 2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본 사람들. 하늘의 별을 본 사람들.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하늘의 별을 본 사람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뭐냐니까 하늘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 나라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하늘에서 오는 예수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분위기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죠. 그런데 누가 알아봤습니까? 즉 한 2,500km나 떨어져 있는 2달이나 걸려야 될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를 조용하면 매일 주일 와서 예배 드리도 하나님 나라를 못 알아본다 이거야. 교회만 왔다 해도 하나님 나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잘 못 드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비전을 바라본 자 뭐라고요? 이 바벨론에서 양치기하고 목동 드리는 사람인데 오히려 별을 보다가 이상한 별이 나타났네. 저거는 이상한 별이네. 징조네. 그래서 2,500km 되는 곳을 2달이나 걸려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고 오는 거요. 들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타고 갔더니 별이 멈춘 거요. 왜 갑자기 별이 멈췄지? 여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러게 어디 태어났냐 물으니까 예루살렘에 안 태어나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는데 알려준다면 우리 종교들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더만 그 별들이 또 거기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도록 별을 통하여 인도하는데 누구를 쓰느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이거는. 지금도 누구를 일하느냐? 땅에서 바라보고 있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하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비전을 가지면 뭐하면 이런 반드시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자 일을 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인간이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가졌다 그래서 갑자기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별을 따라왔어요. 그러고 가지고 왕을 아련하면서 이곳에서 누가 유대 왕이 태어난다는 데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헤롯이 놀라가 뭐라고 놀라겠죠. 여러분 하늘의 비전을 받으면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움직여서 성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비전을 실현하도록 인도하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 보십시오. 별을 갖고 인도하고 또 별을 가니까 그 별이 그 예수를 비추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보십시오. 더 재밌는 것은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을 박사라잖아요. 박사가 몇 명이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3명이라고 성경이 안 나와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야, 3사람이라 그래 하는데 한 사람이 3가지 있고 10명이 3가지 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왜 그러면 3사람이 소문났느냐? 찬송가 부를 때에 동방박사 3사람 그 노래를 그 잘못 지어 그런 거라 그래요. 이 노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학교로 졸업 안 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계획은요 언제나 인간들이 탐욕과 제약 때문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뭐를 알면 이 도전하고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한번 보십시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 헤롯이 걔를 알았으면 가서 일러 바쳤을까 안 바쳤을까? 동방박사들이 헤롯의 마음을 알았으면 가서 거기 일러 바칠까 안 일러 바칠까? 안 일러 바치죠. 그 인간은 뭡니까? 무지한 거라. 일러 바쳐갖고 뭐를 만듭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지금 이해되시겠죠? 지금 제 의사가 잘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왜 하필 그거 가서 묻고 그래갖고 헤롯 열받아가지고 2살 다 죽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꼬라지가 이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하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비전을 받고 하늘나라의 꿈을 꾸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면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소리는 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는 일이 지혜롭게 한다고 물어서 하는 일이 꼬라지가 헤롯을 자극시킬 밖에 안 되는 거라. 이게 바로 인간의 무지입니다. 그래서 무지가 더 뭡니까? 악을 더 막 만들어내야 하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 안 하다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딱 모은 순간 가만 안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죠. 이 하늘나라의 꿈을 딱 꾸도요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꿈을 꾸고 있으니까 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도를 해갑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가 끝나야 하나님이 방법이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라왔다 이거야. 외국 사람까지 잘 왔어요. 잘 와가지고 지금 베들레헴하고는 여러분 4km밖에 안 떨어졌어요. 얼마 떨어졌다고요? 다 와가지고 초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보면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내주고도 하나님이죠. 물어본 것도 하나님입니까? 왜 하필 그거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뭡니까? 다 죽임으로 말미암아 울음소리가 나죠.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마태가 적힌 지가 AD 60년인데 여러분 한 80년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맞네 마태가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래 그때 사람들이 다 죽었지 기억나시겠죠? 우리 옛날에 홍수 난 것처럼 다 죽었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가 그 예수가 맞네 그 시기 하네 이게 연기를 쫙 되도록 하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옛날에 여러분 오래 사람들은 옛날에
사라고 태풍이 불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갖고 보리가 썩어나고 못 먹고 굶주리고, 우리는 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70, 80 어르신들은 안다 모른다. 다 안다고요. 그처럼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다 죽고 두 살짜리가 베들레헴에 태어나 다 죽고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듣고 나면 와 맞네. 예수님 이렇게 그분이 메시아네 이렇게 쭉 알 수 있도록 성경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꼬이고 막 비비 막히고 힘들다 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나라의 비전을 꾸면 뭐를 꾸면 하나님께서 그 별을 인도에 가고 인도에 가기만 것이 아니라 갈 때만 뭡니까? 베들레헴에 갈 때만 그 마귀관 위에 딱 비추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별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봐요. 헤롯도 만난다니까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고 가면 반드시 마귀도 같이 일하고 작동한다는 원리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쏙지 않지.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막힐 수가 있나? 이렇게 줄 뜻이 아니지. 이렇게 확 꼬여본다. 여러분 아기를 결혼하고 사랑하면 사랑 아기가 태어나죠. 기뻐요 안 기뻐요? 잠시죠. 키우면요. 내가 왜 낳았던 거? 이 새끼가 왜 이랬던 거?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 보십시오. 지나고 나니까 또 지나고 나니까 그 키우기 힘든 아기도 잘 자라서 사춘기가 지나고 또 시집도 가고 장구도 가지고 또 지금은 어머니하고 성기니까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람이 와 이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내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늘의 별이 되기를 찾고 별이 되기 사람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동방의 박사들은 인도할 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물러서 거기서 하늘의 빛을 비추게 하심으로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게 할 하늘의 별. 하나님은 오늘도 그 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고 수동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 바로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뭐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뭐라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래 그 나라에 위해서 어린 왕이 오시고 별을 인도해가지고 가는데 젖뿌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봐요. 약속에 따라 어린 왕이 예수님이 왔죠? 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데 누구하고 대결합니까? 헤롯 대왕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생각을 해보면. 대답을 해보세요. 헤롯 대왕 이기겠죠? 얼라 이거 뭐 우리 이 누리 콕 눌러보면 끝나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몰라요? 천황 사람들 진짜. 우리 옛날에 이 머리 쫙 비트면 이거 탁 나오잖아요. 그래 서로 톡 하면 톡 하고 터져가지고 이 죽이기가 쉬우기 어려워요 그거. 그처럼 헤롯 왕에서는요 이거 어린 왕 이거 죽이는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그런데 보십시오. 참 하나님 신기한 게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헤롯이 의무를 한번 보고 헤롯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아주 어린 나이로 왔고 헤롯 때문에 큰 왕이니까 그 왕에서 애가 죽이는 시간 문제예요. 우리 이빨 뭐 개미 하나 죽이듯이. 그런데 이 헤롯이 의무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요?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사탄의 업무는 이 아기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에 적용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는요 가장 활발하고 머리가 영리할 때가 중고등부 때거든요. 여러분 중고등부 다시 보러 개판입니다. 완전 개판. 최고의 악이 많이 발달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부모 말도 안 듣고 완전히 개판이 10대 때입니다. 지금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과보 때문에 과보. 물질적으로 너무 잘 살아서 그런 거예요. 고난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교회는 더 중요한 게 초등부단 말이에요. 초등부 4, 5, 6년을 놓치고 나면 대학생 26에서 30살까지 완전히 15년에서 20년을 갖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대한민국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 한국의 음모를 꾸미느냐. 10대들을 지금 다 머릿속에 병들게 만들어버려요. 인본의 사상을 완전히 집어넣어서 10대 초등학교 10살부터 이 청년 30살까지 요 20년을 짧게는 26살까지 15년을 완전히 버리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부모가 이걸 헤어나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지금 전부 뭡니까? 대학교 보내면 좋은 대학 보내면 끝나가기 때문에 바로 망하는 짓입니다. 사탄이 어머 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년에 2월 마지막 주 하, 수, 목, 중고등부 수련을 제가 직접 한다. 그리고 금토를 이어가게 할, 청년부 집회 이어가게 할 것이고, 내년 올해 이번 토동 다순부터 신은기 목사님을 교장으로 내보내고 교사들을 섭외해서 다시 유치부부터 이쪽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다순 학교를 생각하고 전부 교인들이 눈을 떠서 이렇게 지금 사여내야 사탄이 음모에 쏙지 않지. 그물을 그대로 두고 있는데 사탄이 완전히 내놓은 거예요. 아직까지 이 아빠들은 정신 못 차리고 직장에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삼지. 이 중요한 자식들을 지금 키워하는 목적 의미를 다 놓치버린 다 놓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탄 앞에 음모에 쏙지 않게 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실력, 갖고 있는 건강, 갖고 있는 재능, 갖고 있는 물질을 들여서 이 아기들을 제대로 키워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지금 목사님 바쁜데 교회. 애기 엄마들도 목사님 그래 사도 두세 명 키워봐서 정신이 있는가 지금 그 입장이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이 음모를 보이소. 헤롯은요 자기 왕권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기를 다 죽이는 애기 죽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에게 아기를 찾아 주기를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러면 애굽으로 가면 물게 살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갖고 또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것이 바로 요 2년을 살게 하는 놀라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눈을 뜨면 뭐하면 오늘 갖고 있는 재능이, 오늘 갖고 있는 물질이, 갖고 있는 건강이, 갖고 있는 성김이 바로 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2년을 애굽에 살게 마련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밑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여러분 갖고 가요? 놔두고 가요? 다 됐습니다. 갖고 가요? 놔두고 가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갖고 가십시오. 100%. 놔두면 가봐 그냥. 모른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내가 건강을 헌신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시간이 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면요 정말 미치는 겁니다. 저는 어제도 이 토요일날 뒤에 산에 한번 했는데 금요일하고 좀 일을 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지만 제 눈에는 20년후가 보인다. 산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라기 다 붉게 보이기 때문이니까 시간이 아깝고 그런 거요. 여러분도 20년 후가 보이면요 미친다니까 이게 저는 당장 2년 동안 보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만 2년만 후면요 주일 학생들이 500명이 됩니다. 500명이 이 나무 이야기 잘하면 나도 안 하고 지금 한 300명 추석하는데 200명이 됩니다. 왜? 계속 한 일 20명씩 넘게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당장 2년 되면 중고등부 100명 홀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거든.
이 애들을 어떻게 키우냐는 거야, 젊은이들을. 그래서 한금과 유황을 몰량을 들었던 것들이, 동방 박사들이 들었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게 애굽에 가서 2년 살 수 있는 여행과 삼연다고 알았다면 더 많이 가져갈까, 더 작게 가져갈까?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알면요, 여러분의 섬김과 희생이 짜증이 아닙니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충성이 되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오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초등부 유치부 다 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찬양을 들어보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목적이 뭐겠냐 말. 저는 그래서 이걸 알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리고 알고 나니까 너무 시간이, 이거 1부, 2부 똑같이 올라주니까 내가 큰일 났어. 이 순서를 똑같이 시간을 못 봤어. 이 예배 시간표가 1부, 2부 똑같이 있으니까 내가 2부만 돼 있는데 시간표를 똑같으니 큰일 났어요. 지금 마무리해야 됩니다. 지금 성탄절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해야 될 이 뭔지를, 사탄의 업무를 부수는 교회 됩시다. 사탄의 업무를 부수는 가정 됩시다. 사탄의 업무를 부수는 우리의 신앙으로 자라납시다. 저 얼마나 우리 교회 지금 교육안이 필요하고 얼마나 교육이 필요한지, 지금 교사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교사들 자원을 안 해요. 없어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내 자식도 소중한데 신앙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년 2월 달에 많이 자원하시고 교사에 들어가서 같이 심을 때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기게 하시고 건지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바로 2장 장면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요 보십시오. 사탄만 일하고 있습니까?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일하는 겁니까? 사단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그런데 분위기는요 여기서 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뭐하면,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얼마나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 사람 다 2살들 다 죽였지만은 봐요, 사단을 보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애굽으로 보내고 경비 안 하고 돌아가지고 나는 결국은 살려내고 갈릴리 보내서 잘 자라게 해가지고 결국 예수님 통해 이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막 교육이 안 되게 하고 막 어린애가 없게 할지라도 저희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 낳은 사람은 둘이 낳고, 아멘 안 하죠. 요즘 번처럼 하나님, 목사님 아기 낳으면 어떡합니까? 낳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재우도록 일할 줄 믿습니다. 그 인물이 자라서 30년 후에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고 바로 이 나라를 살리는 인물로 키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할 있는 것은 그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은 사자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동방 박사들을 인도할 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시켜서 어디로 가도록 합니까? 헤롯의 음모와 폭력에서 건져서 위기를 당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주의 이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기 예수님과 같이 아무도 도울 힘이 없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구원자를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러분의 주위에 아기 예수님처럼 위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아기 예수님처럼 폭력 앞에 두루워 떨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한국 땅을 두루 한번 살펴보십시오. 배고프고 헐벗고 상처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아니라요, 대부분들이 아기들입니다. 대부분 청년들입니다.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하여 평강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걸 보낼 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돌보고 구원할 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 하늘의 사자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19년을 보내고 20년을 맞으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특히 식당에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선진자들이 식당을 섬기면서 기뻐할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먹는 사람들도 완전 잔치더라고. 얼마나 기쁨으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조금 먹는데 강사님이 와서 먹도 못하고 뛰내려갔어요. 너무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못 알아서 차가 넘치도록 와서 돌려보내. 하나님 필요하면 옆에 있는 땅도 사서 돌려가서 보내는 은혜 없도록. 왜? 주일 하는데 이런데 수고하면 좀 넘치니? 금요일마다 지금 야단이거든요. 하나님, 좀 주차장도 필요하고 또 주일 학생들에서는 청년 공간도 필요하고. 이게 사탄의 음모를 막는, 사람을 키워서 쏙지 아니하고 이러한 교회가 20년부터 달려가고 똑같이 위로자를 찾아가고 사자를 만들어내는 귀한 교회 되기를, 귀한 가정 되기를, 귀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누구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누구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오늘도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아끼지 않는 자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도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에게는 빛으로 인도하고 별로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 작은 떡, 내 작은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는 놀랍게 미래를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가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남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라마의 소리 울음소리처럼 베들레헴에 갑자기 홍두깨로 2살 되는 다 죽이라 했을 때에 그 엄마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끝났다 싶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예고로 비시켜 놓았던 사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할 때에 마귀들은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먼저 주의 사대를 보내고 별을 통하여 간첩시키시고 장원자들을 통하여 일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쉽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갈 길 다가누이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 누구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때문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오늘 우리 갈 길을 다간 후 누구 앞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림에서 끝나 재림으로 지금도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만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별볼을 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사탄의 음모에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찾고 키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사탄의 음모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늘의 별을 갖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마태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만드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게 하여 주옵시고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이 금정구와 부산과 대한민국과 세계를 섬기는 그런 공동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와 추수감사헌금과 기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주의에 성찬식을 합니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같은 마음을 이루고 같이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 공동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만들기 위해 수동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